여러분 모두 예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우리 옆 사람과 짧게 인사해 볼까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은혜 받읍시다. 이렇게 인사하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2021년 11월 셋째 주 21일 성령 강림절 제26주 주일 예배를 다 함께 같이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입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오늘의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풍성한 긍휼대로 행하신 하나님의 아버지께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도록 성령이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엔 공동 기도문 시편 15편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 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죄의 고백 시간인데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쌓였을 죄, 허물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쌓였을 아픔, 상처 이 모든 것 하나님께 내려놓는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시간에는 다 같이 찬송 32장 만유의 주제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을 이어서 부르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 이 시간 이정현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 주 앞에 나와 우리 주께 예배드립니다. 이곳에 모인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이 장소에 함께하지 못한 형제 자매들에게도 주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교회된 우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 우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예수님을 보내신 것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세상에 알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킹스크로스 한인교회 각 성도들이 예수 안에 거하여 우리가 예수 안에 하나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된 교회가 예수를 아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꿈이 우리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기를 이 시간 원하고 바라고 또 기도합니다. 또한 교회의 모든 세대와 부서와 직분들이 오직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계획하고 행하며 필요를 나누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보내신 주의 종 한영선 목사님의 입을 통해 주어지는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실제적이고 생생하게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세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 모두가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늘 평안하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은 변함없이 소용돌이 치듯 돌아가도 우리가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하나님은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으며 우리의 힘이요 노래시며 우리의 구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각자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의 작은 고통까지도 하나님께서 아시고 또 건지실 것을 믿습니다. 세상 속에서 주의 이름과 그 사랑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의 목격자입니다.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행하심이 선교사님들의 손과 세상의 주의 이름을 전하는 발걸음들 위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는 그 일을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기대하며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2021년을 마무리하는 시간 속에 있습니다. 불확실한 하루를 살아가던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주 안에서 다시 만나게 하시고 교제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내일을 계획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희망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내일을 온전히 주께 맡겨드리며 주어진 오늘을 또한 주 안에서 살아갈 것을 또한 다짐하며 이 모든 말씀 킹스크로스 한인교회의 교회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교회 달력, 교회력으로 말하면 1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그러니까 대강정 첫째 주일로 교회력으로 말하면 1년의 첫 번째 주일이죠. 오늘은 마지막 주일인데 현재 한국에서는 많은 교회들이 오늘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저희 교회도 오늘 추수감사절로 써 있지만 지난번에 한번 이미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이름만 추수감사주일이지만 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에서는 그대로 추수감사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날을 추수감사절로 지키면서 동시에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 Christ the King Sunday,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로 지키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 이 말 자체가 여러분들 중에는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저는 그 의미가 참으로 귀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추수감사 주일은 뭐냐면 한국 교회가 지키는 절기죠. 한 100여 년 전에 시작을 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한국교회 추수감사주일은 한국교회에 개신교회가 들어오고 개신교가 흥황함이라, 그러니까 부흥함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추수감사주일을 시작을 했고 지금까지 지켜오지만 지금은 오늘날에는 1년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많이 감사하는 주일로 지키고 있다면 이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 이거는 지금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교회들이 정교회와 카톨릭을 포함해서 많은 교회들이 지키고 있는 절기고 그 핵심 의미는 이 세상의 주인은, 이 세상의 진정한 참된 왕은, 참된 통치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주일입니다. 특별히 자기를 높여서 자기를 가장 높은 데에 올리고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 그런 인간들이 많은 세상에서는 더욱더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우리 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고백이 1년 절기에 1년 캘린더의 마지막 날에 다시 한번 고백이 되는 것은 참으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각 사람 안에서도 이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진정한 이 감사, 진정 감사가 있기를 바라며 동시에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의 임금이시라는 그 믿음이 우리들 마음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확실히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는 지난 몇 주간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받은 말씀을 중심으로 준비했습니다. 11월 첫째 주일에 너희가 다 나를 인하여 실족하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어려움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는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십자가를 다시 만나게 하셨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십자가를
거치는 것, 걸리는 것, 그런 측면이 아니고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의 역사로서 만나게 하셨고, 그 내용이 오늘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하신 일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전할 설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부활하고 함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그 구원 역사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살펴보듯이 거기에 바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십자가와 하나님이, 십자가와 그리스도, 십자가와 세상의 왕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했듯이, 제가 전했듯이 십자가는 어떤 이들에게는 정말로 미련한 것이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거리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어떤 사람에게는 십자가가 그렇게 거치는 것, 미련한 것, 어리석은 것일까요? 한 가지 이유는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짊어지고 가시는 그 십자가를 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인가요? 십자가는 예수님 시대를 산 사람들에게는 저주의 상징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다는 말씀이 있듯이 저주의 상징이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범죄자를 벌하는 형벌의 틀입니다. 십자가가. 그런 십자가에 박혀 죽은 사람이라면 예수가 절대로 그가 말하는 그리스도, 그가 말하는 구세주 될 수 없다. 그렇게 할 정도로 험하고 거친 것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어려움을 잘 아셨고, 그래서 잡히시던 밤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다 나를 인하여 실족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제자들을 이해하는 뜻으로, 따뜻한 어조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제대로 보는 사람은 십자가로만은 실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무덤에까지 찾아갔던 그 여인들처럼 그 다음에 십자가 너머에서 일어난 일을 고대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중에 믿음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이미 하신 말, 내가 고난을 벗고 죽고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이 말씀을 정말로 믿고 기억을 했다면 그 사람들도 정말로 마지막 그 장면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죽음 너머에서, 무덤을 지나 죽음 너머에서 다시 다가오신 그 영광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고 보지 않았지만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구원을 받은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영국인이나 한국인이나 이탈리안이나 아프리칸이나 유럽인이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세요? 믿는 대답이 없으시네. 믿으시나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자, 그런 확신이 있으십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그런데 설명해보라, 어떻게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냐 설명해보라 하면 여러분이 가진 대답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이 그 대답을 여러분에게 줄 수 있습니다. 잘 기억하시고 이걸 가지고 대답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일들이 3가지 아니면 4가지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1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에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2가지 일이 있는데, 하나는 앞에 나오는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 곧 우리를 그와 함께 살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죄에 빠진 인생은 살아있으나 숨을 쉬나 실상은 죽은 것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사람 아담이 그랬고,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탕자가 그렇습니다. 이 말씀에서 그와 함께 살리셨다 할 때 이 그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맞습니다. 아무 그리스도가 아니고 아무 메시아가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힌 바로 그 그리스도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답을 주는데, 하나는 연약함입니다. 그리고 순종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함입니다. 3가지. 우리와 동일한 연약한 사람이셨습니다. 연약한 몸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때리면 맞고 박으면 박힐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몸을 가지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으로서만으로도 언제든 그 자리를 피하실 수 있었지요. 그런데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자신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찾아서 그 뜻에 순종하며 가셨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나요? 그에 대한 답이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하신 2번째인데, 곧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 용서 역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는데, 그것을 성경이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것이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로 향해 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완전한 용서, 온전한 용서가 주어진 것입니다. 심지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의 죄까지도 가져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용서, 우리가 받은 자유, 이 모든 것이 값없이 은혜로 주어진 것이지만 그 뒤에는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C.S. 루이스가 말했듯이 Freedom always comes with a price. 우리가 누리는 모든 자유, 이 뒤에 다른 사람이 흘린 대가가, 피가, 희생이 있다는 것,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경우는, 우리의 영생의 경우는 훨씬 더 그렇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2번째 아니면 3번째 하신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게 14절에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법의 문제입니다. 법의 중심 역할이 뭔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법의 중심 역할은 죄를 정하여 이것이 잘못이다. 죄를 정하고 그
죄를 범함에 따라서 벌을 내리, 형벌을 하는 것이 보통 저 법의 중심 역할이에요. 죄를 정하고 벌을 내린다. 그런데 성경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 이 말씀을 법적으로만 이해한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판단을 받는 사람도, 정죄를 받는 사람도, 판단을 하는 사람도, 정죄하는 사람도 모두 다 죄인인 상황입니다. 하나님에게 또 이웃에게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하나님을 대적한 죄를 어떻게 갚겠습니까?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린 죄를 무엇으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이웃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죄를 어떻게 갚을 수 있겠습니까? 남의 마음을 피가 나도록 찌르는 그런 죄를 무엇으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빚을 갚을 것을 요구하는 것이 법이고 법문서이고 법정신입니다. 우리의 의지나 행위에 상관없이 우리를 거슬러 서서 갚을 수 없는 우리로 더욱 비참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무엇을 말하나요? 지금 말씀처럼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게 뭐냐면 증서, 서티피킷이나 아니면 차지나 본드 같은 이렇게 법 조항이 담겨 있는 내용인데 그 안에 내용을 다 지우고, 우리를 거스르고 우리를 고발하고 정죄하는 내용을 다 지우고 그 정서를 가지고 가서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이 일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감히 무시할 수 없고 무시하지도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하나님께서 하신 일 15절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기에는 힘과 권위, 권력과 권세의 문제가 들어 있습니다. 세상에는 어디든 힘이 있습니다. 어디든 권력이 있고 권세가 있습니다. 부모에게 있고 선생에게 있고 통치자들에게 있습니다. 이것들 모두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입니다. 문제는 통치나 권세 자체가 아닙니다. 그것들을 잘못 사용하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입니다. 예수에게는 아무 죄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알면서도 자기들의 목숨을 위해서, 자기들의 자리를 위해서, 자기들의 배를 위해서 예수를 정죄하고 조롱하고 심판한 가야바, 빌라도, 헤롯 같은 인간들입니다. 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셨다. 이 말씀은 그들을 발가벗겨서 거리로 끌고 가서 모든 사람이 보게 하셨다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이게 무엇입니까? 그들이 바로 예수에게 행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일을 하면서 드러난 것이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때 보여준 것은 심판의 자리에 있는 저들이 죄인이요.
죄 없는 하나님 아들을 대적한 아주 큰 죄인이라는 것이, 그것을 보여준 것이 십자가요. 그리고 십자가가 보여주는 것을 확증한 것이 부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누가 정말 구경거리가 되었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제대로 보이려면 그렇게 시간이 걸리고, 모든 것을 제대로 보려면 온전한 하나님의 시각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세 가지를 살펴보았는데, 그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다룰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는 이 인간의 문제들, 인간 세상의 문제들을 드러내시고 다루시고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믿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따르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입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모든 다른 말씀들이 그렇듯이 말보다는 직접적인 체험으로, 머리보다는 가슴으로 더 잘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여러분 잘 아시는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그 비유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아버지와 두 아들의 비유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비유에는 죄라는 말도 없고 그리고 죽음이라는 단어도 없습니다. 정죄, 심판, 구원, 이런 용어들이, 어려운 말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잘 읽으면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는데 아주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 아들이 누구입니까? 여기 이 비유에 나오는 작은 아들은 아버지가 아직 살아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셔야만 받을 수 있는 자기의 유산의 몫을 달라고 하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멀리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서 자기가 쓰고 싶은 대로 쓰겠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 몫을 챙겨서 아버지를 떠나는 그것이 바로 죄의 시작이라는 것. 그리고 멀리 가서 아버지를 떠나고 가족을 떠나서 멀리 가서 거기서 향락에 빠진 것. 그것이 죄의 과정이고, 그 다음에 돼지보다도 못한 상황에 돼지가 먹는 음식조차도 거부당하는 그 상태. 그것이 바로 죄의 결과. 곧 살아있으나 죽은, 어려운 말로 말하면 존재하지만 실존적으로는 죽은 그런 상태에 처한 것입니다. 그는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머리로가 아니로 몸으로 직접 체험하고 그 결과 안에 처해 있는 사람이다. 그런 상황에 처해서 정말 마음의 후회를 하고 뉘우치고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구원을 바라는 사람에게 십자가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절대로 거리끼는 것이나 어리석은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임 당하신 그리스도보다 그 그리스도를 죽인 자들이 훨씬 더 더럽고 미련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고, 또 자기 잘못이 얼마나 큰지 알고 있기 때문이요. 그리고 자기의 목숨을 위해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죄 짓지 않고 성실하게 아버지 옆에서 아버지를 도우며 일했던 큰 아들, 그 큰 아들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성경이 합니다. 그의 말로 따르면 아버지의 살림, 아버지의 재산을 그렇게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을 안아주고 씻겨주고
반지를 껴주고 새 옷을 입고 온 사람, 집안 사람들 다 즐거워하는 잔치를 벌여주는 이 아버지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큰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이 우리 주님이 그 큰 아들에게, 큰 아들 같은 사람에게 던지는 질문이고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성경 다른 곳에서도 그렇듯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일도 그렇게 모든 자녀에게, 모든 사람에게 자동적으로 이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큰아들이 있듯이 우리들 가운데도 이해가 안 되는 상황도 있는 것입니다. 기억을 해면 우리 신앙에 크게 도움이 될 내용입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 말씀 앞에서 함께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러니까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로 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자들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거꾸로 올라가면서 질문을 듣고 여러분의 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힘의 문제입니다. 힘, 생각해 볼 내용이 많지요. 우리 모두 다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아주 꼬마조차도. 한 가지만 생각하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힘, 이 자유를 어떻게 사용합니까? 주신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세우는데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웃을 비방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아니면 자기의 세력을 넓히는데 내게 주어진 이 힘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라면 예수님의 길로 행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라면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 법의 문제이죠. 법도 여전히 큰 문제입니다. 역시 많은 것을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만 생각해 보자면 여러분이 교회에서, 세상 말고 교회에서 지키고 따르는 법은 어떤 법인가요? 정죄하는 법인가요? 아니면 해방시키는 법인가요? 죽이는 법인가요? 아니면 살리는 법인가요? 죄와 사망에 대해서 해방시키는 생명의 성령의 법인가요? 이 질문에 따라서, 이 질문을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지 아니면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용서의 문제입니다.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 죄인을 용서한다는 것, 이거 쉬운 게 아닙니다. 엄청난 것이죠. 이거 법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십자가 용서다. 그거는 감히 우리가 계산할 수도 없는 엄청나게 큰, 매저할 수 없는 엄청나게 큰 사랑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게 갚을 수 없는 큰 빚을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정말로 다른 사람의 큰 잘못도 용서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에게서 이만한 용서를, 정말로 큰 용서를 받았는데 다른 사람의 조그만, 아주 작은, 내가 보기엔 크지만 주변에서 보기에 아주 작은 그 잘못은 용서하지 못합니까? 절대로. 첫 번째라면 예수 그리스도에서 안에서 행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길로 가게 하시는, 아니면 누군가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게 하는 그런 악한 일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에 대한 저의 바람과 기도는 분명합니다. 여러분 중 한 사람도 십자가의 원수로 살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자로 사는 것이 아니고 모두 다 정말로 더 나아가는 한 몸으로서 우리 각자 모두 다 그리고 한 몸으로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십자가의 길, 참 구원의 길, 그 길로 우리 모두가 다 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그 바람과 기도가 여러분 마음에, 저의 바람과 간절한 바람과 그 기도가 여러분 마음에 전달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를 바라고, 그 바람 가운데 우리가 오늘 설교를 마치며 거듭의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일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내 삶 가운데서 지금 어떻게 있는지 생각해보고 앞으로의 나갈 길을 정말로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골로새서 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에 따라서 정말로 우리가 죽었으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함께 산 거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통치자들을 면하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슬러서 서 있는, 우리를 대항해 서 있는 모든 내용의 법 증서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것을 이 시간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해방된 자요, 그만큼 자유한 자요, 그만큼 은혜 받은 자들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여기에 정말로 맞춰서 우리도 정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힘과 또 힘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십자가의 길로 가는데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원할 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에 결심한 내용들 하나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봉헌 시간인데 오늘 안정민 성도님께서 봉헌송을 해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물가로 잔잔한 물가로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응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각 사람과 가정과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언제나 풍성합니다. 물질에 얽매이지 않기를 원하며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기를 원하며 오직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사역을 위해 언제나 자원하는 마음으로 풍성히 드리기 원합니다. 오늘도 믿음과 감사로 참여하는 모든 마음이 아버지께 기쁨이 되기 원하며 드리는 자의 마음에도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드려진 헌금 아버지께서 뜻하시는 대로 거룩하고 아름답고 열매 있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십자가로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길로 행하기를 결심하는 모든 영혼과 권속과 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주시던 십자가를 더럽히는 자, 십자가를 거스르는 사람이 아니고 정말 십자가를 기꺼이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계신 진실한 그리스도께 감동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그 결심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가 살아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처음 오신 분들,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한 마음으로 합령합니다. 오늘 권사님 따님이죠? 따님하고 사회분이죠? We welcome in the name of our Lord Jesus Christ. 끝나고 좋은 교제 있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 처음 온 건 아니지만 지난주에 처음은 최형모 청년하고 그다음에 좀 오래 조금 됐는데 우리 정영주 청년, 최형모 청년 잠깐 일어나 볼래요? 최형모 청년은 3개월 어학연수로 왔어요. 그리고 정영주 청년은 아마 YMS로 왔죠? 네. 그래서 2년 일을 하고 왔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셔서 너무 반갑고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로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청년부 활동도 우리 잘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보기에 좋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잠깐 언급했듯이 대강절, 영어로 아드벤트라고 하는데 대강절 첫 번째 주일, 11월 28일 대강절 첫 번째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그러니까 주보에는 12월 5일이라고 잘못 기록됐는데 11월 28일입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대한 광고가 있었는데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꼭 일찍 도착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작하기 후에 오지 말고 시작하기 전에 도착을 해주시면 자리를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청년부 셀 모임은 있습니다. 2층의 방들에서 하고 그 다음에 원래 계획된 초등부 설교자 모임은 이 작은 방 이쪽에서 하는 것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수요 예배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5일에 있을 남전도회, 여전도회 총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총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각 부서는 내년 예산안을 11월 5일, 12월 첫째 주까지 재정부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김정훈 집사님께서 지금 로얄 오페라 하우스에서 공연 중에 있습니다. 공연 맥베스에 출연을 하고 맥더프로 출연을 하고 있죠. 가서 너무너무 보고 싶은데 같은 마음이신 분들은 오늘도 있을 텐데 이렇게 자리를 지켜주는 모습이 너무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한국 방문 내용이 있고요. 자, 고유의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된 사과를 하시면서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가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